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옆에 아무도 없으면 천사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한 절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오늘 기쁨에 대한 권면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처음 시작을 끝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은 종말로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맨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종말, 이 마지막 시대에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종말로 끝으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단어는 이 바울이 평상시에도 다른 서신서에 중간중간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주제를 전환할 때 꼭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제를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끝으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꼭 종말로 이런 의미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기쁨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별로 기뻐하는 일,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에게 전혀 이 기쁨에 관한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또 내가 지금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지금 이 상대방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어요.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 내가 기뻐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야 상황이 좋으니까 그렇지,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해 라고 그가 말하는 기쁨에 대한 권면을 합리적이지 못하다, 불합리하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면을 할 때에는 누구나 다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들이 처한 환경도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너무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비교를 해서 본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단 말이죠. 그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보고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세월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기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당신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건 너희들이 선택할 몫이 아니라 이건 이미 주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기쁨이므로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의 이 말씀을, 이 권면을 받아들일 때의 그 심정과 우리가 지금 똑같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늘 개개인의 지금 삶의 환경과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삶의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그런 대로 살만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지금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내일이면 집을 빼주고 지금 나가야 될 그런 상황까지 몰려있고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정말 사는 게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나날들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바울로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도 역시 그것을 어떻게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보다는 나아요.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어요. 부함에도 처해봤고 가난함에도 처해봤고 건강에도 처해봤지만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늘 끌어안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의 이 권면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오늘 이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1절 초반절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나의 형제들아 그랬어요. 나의 형제들아 이 말은 주 안에 있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아 당신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기쁨인 것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차별화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딱 물으면은요, 버킹엄 하고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가 공통분모, 우리가 다 똑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있죠.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 한번 따라올까요? 구원의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죄 사함 받았잖아요. 오늘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다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바로 심판을 받아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요, 오랫동안 세상의 지식, 다시 말하면 철학,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철학가였던 필로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가장 큰 스승으로부터 유대교 이 종교를 공부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그 율법 안에서 길을 찾았던 사람이고 헬라의 철학 가운데에서 길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도무지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고 여망이 보이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다 못해서 나중엔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고 그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도무지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담메색 도상에서 자기가 저주하고 자기가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음성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만나 주신 거죠. 거기서 여러분 한순간에 그가 무너지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되잖아요.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바로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그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렇게 내가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 십자가잖아요. 예수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알고 보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 자신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서 이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의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얻은 이 구원의 가치보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덜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덜 누린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기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무엇이다? 구원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구원은 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산다는 것,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을 영어로는 in Christ 그랬어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데 목자의 울타리 안에 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울타리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죠. 안전할 수 있고요, 평안한 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in Christ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안식하며 안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in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여러분들 내 주위에 울타리가 다 쳐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울타리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가 탁 쳐져 있어서 악한 마귀가, 악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울은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은 쫓기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을 경험을 했고,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광야에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참 내가 어쩌다가 참 내 인생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됐나. 그리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낙심하고 있는데, 이건 제 상상입니다. 다윗이 아마도 저녁 무렵 양치는 목자를 본 것 같아요. 양치는 목자를 보는 그 순간에 자신이 예전에 어린 시절 양을 돌보는 양치기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양떼들은요, 뭣도 모르고 정말 자기가 어린 목자였잖아요. 어린 목자였는데도 양들은 그 목자만 믿고 따르는 거야. 목자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제대로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목자가 제일 그 우두머리 양을 그냥 이끌면은 그것만 보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양은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뭐야? 목자한테만 붙어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목자는 때로 이 양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산으로도 끌고 가고 골짜기로도 끌고 갑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도 끌고 가요. 그래도 그래도 양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의 지팡이가 안위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 경험했던 다윗인지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양치기 주제였던 내가 왕이 되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에 내가 어렵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이 다시 양의 마음이 돼가지고 20편, 23편을 기록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때로는 지금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 내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를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고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을 보고 살지요. 끝을 보고 삽니다. 끝을 보고 산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지영성 장로님 아버님이 96세 오늘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저께 떠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입관 예배 드렸는데 96년을 사신 겁니다. 근데 저 시골에 갈종교회라고, 그 갈종교회 장로님으로 평생 오래, 그 정말 옛날 정말 어렵던 그 시절부터 그곳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종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장로님이. 평생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어요. 96년을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자녀들 다 신앙 안에서 잘 기르셨더라고요. 잘 기르시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님이시고, 그렇게 평생을 주님 안에서 사시다가 오늘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이 장례 앞에서 우리가 슬퍼해야 될까요? 그 자녀들이 슬퍼해야 될까요? 그건 절대로 슬퍼할 일이 아닌 겁니다. 96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하시면서 좋은 것 많이 보셨어요. 자녀들이 다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들도 되고 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을 하고 믿음의 가문으로 섰으니
그것을 본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장수의 삶을 살았고요.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만하면 잘 사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을 끝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찌 여러분 그 장로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것이. 아멘. 우리 모두가 누릴 축복이에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지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근데 우리는 만약에 내일이라도 오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영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요 3층천 다녀왔습니다. 3층천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녀온 거예요. 아마도 3층천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에 도로 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야,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내가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돌아가라. 네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잠시 보여준 거야. 너 돌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너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가서 사명 다 감당하고 와라. 그 다시 보낸 거예요. 천국 보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내려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당장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알잖아요. 부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정말 지극히 아주 작은 은혜도 베풀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는 영원히 살고 가난한 사람은 금방 죽습니까? 다 죽어요, 누구나.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부자는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으로 간 겁니다. 이미 가고 난 이후에는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자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를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날들에 대한 준비는 언제 하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아마도 부자도 어느 날 문득 내게 죽음이 찾아올 거라는 상상을 못했었겠죠. 내가 부자니까 지금 넉넉하게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아,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사니까 내가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은 꼴깍하고 가야지 되는 게 인생이에요. 영원히 내가 그걸 다 써보고 갈 줄 알았겠지만 다 남겨두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있을 때 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았으면은 그 영혼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근데 이 땅 사는 동안 가진 것 맨 자기 입으로만 다 들어가고 자기 혼자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영원을 약속받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죽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좀 삶이 어렵고 힘이 들었어도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썼다면 그에게는 영원한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섬길 수 있어서 기쁜 겁니다. 주 안에서 섬길 수 있어서 기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주님의 일을 하면 기뻐요. 돈 벌려고 아마 그 일 하면은요, 일하면서 짜증도 나고 막 힘도 들고 막 불평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혹시 요즘 내가 기쁨을 좀 잃었다, 내가 요즘 기쁨을 잃고 요즘 이 삶의 환경이 좀 어려워서 내가 자꾸 불평이 나온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요, 돈 버는 일 하지 마시고 아마 교회를 섬기는 일을 좀 한번 해보세요. 교회 섬기는 일. 우리 교회 섬길 곳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한 밥상은 맨날 봉사자들이 좀 필요해가지고 계속 봉사자들 필요하다고, 또 사랑의 반찬 나누기도 봉사자 필요하다고 계속 광고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봉사를 하러 안 오셔. 근데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기쁨으로 하는지 몰라요. 기쁨으로 해요. 만약에요, 행복한 밥상 그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아침부터 가갖고 그 음식 만들어서 또 점심 때 판매하고 또 저녁 때는 또 내일 거 또 준비하고, 그거 만약에 돈 벌려고 하는 일 같으면은요, 그 짜증나서 못할 건데,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니까 막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장로님, 맞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막 인상 쓰고 내가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어쩌다 내가 이 패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돼, 만약 그런 마음으로 할 것 같아 안 하는 것이 낫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사표 내세요.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항상 기쁨으로 하잖아요. 즐거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밥 먹으러 오신 분들을 전부 은혜 받고 돌아가. 은혜 받고 돌아가요. 상남교회가 정말 좋은 일 한다고. 혹시 여러분들 요즘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셨으면 행복한 밥상 가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기 하늘마루 카페에서 또 봉사자들이 그냥 계속 와서 열심히 또 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봉사할 곳이 많습니다. 또 주일이면 주차 봉사, 찬양대 봉사, 교회학교 봉사, 곳곳에 봉사할 것들이 많아요. 봉사하면서요, 여러분, 나는 불행하다, 나는 어쩌다가 내가 발을 잘못 디뎠지, 이러면서 봉사하는 분들 없잖아요.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국에 가면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여행을 하고 있던 한 변호사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이 동네를 내가 잘 모르니까 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한테 찾아가서 이 교회, 여기 교회들 중에서 좀 추천해 줄 만한 교회가 없느냐. 그랬더니 경찰이 아이고 저 교회 가라고. 그래서 소개받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오다가 보니까, 아니 이 추천해 준 그 교회보다도 보니까 훨씬 더 가까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 거기다 교회가 아주 막 크고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가야지 되는 곳에다가, 거기다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고 좀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소개를 해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왜 그 경찰이 나한테 이 교회를 소개를 해줬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경찰한테 가서 다시 물었어요. 왜 여기 가까운 교회들도 많고 여기 큰 교회들도 많은데 왜 저에게 그 교회를 추천을 해줬느냐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얘기가, 내가 이게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이 교통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보니까 아까 내가 추천했던 그 교회 교인들이 얼굴이 제일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이 환해가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왕이면 은혜 받는 교회 가야지.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추천을 해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 새 가족들 중에 보면은 타종교를 믿으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묻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 와서 좀 하고 이제 저하고 또 만나서 이렇게 같이 얘기할 시간이 있을 때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전에 타종교를 다닐 때하고 이 교회를 다닐 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같이 공통적인 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위기가 다르대요. 그럼 어떤 분위기가 다르냐? 예전에 뭐 절에 다니고 뭐 다른 데를 다닐 때는 가면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사람들이 다들 얼굴에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좀 행복해 보인대. 집에 가서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 와가지고 보면 교인들이 다 즐거워하고 다 기뻐하고 다들 너무 행복해하고 정말 천사들 같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어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에서는 보면은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다면,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죠. 근데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내가 막 웃는다고 그것이 됩니까? 안 되죠.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얼굴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되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 이 동네에 처음 오신 분이 이 동네에서 좀 추천해 줄 만한 교회 없습니까? 에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기 상남교회. 왜 상남교회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교회 교인들 예배 끝나고 나올 때 보면은 막 다들 얼굴이 싱글벙글 막 얼굴이 그냥 막 벌게 갖고 나오더라. 다들 은혜 충만해 갖고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우리가. 아멘. 네, 우리가 그런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 상남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주어진 이 기쁨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요,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내일 기뻐해라, 먼 훗날 기뻐해라, 나중에 기뻐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기뻐하라.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예. 왜? 우리는 이미 얻었으니까. 이미 얻은 자들이 나중에 기뻐해야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이 먼저일까요? 이성이 먼저일까요? 처음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라는 걸 처음 드려봅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 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눈물이 쏟아지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옆에 사람들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막 눈물을 훔쳐가면서. 근데도 눈물이 그치지 않고 쏟아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귀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용어도 좀 낯설고 내용도 성경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 근데 이 눈물이 무슨 회개의 눈물이나 그런 눈물,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데 마음이 막 울렁거리고. 대체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눈물이 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신 거예요. 큰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생각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왜 울었지? 왜 눈물이 나는 거지? 그때부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들어가셨네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셨네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혹시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가 막
그 말씀 안에서 그 죄가 내 죄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은혜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도 눈물이 난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였군요. 배워가면서 알게 되는 거고, 결국은 알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감정적으로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 주셔서 먼저 눈물이 나고, 그래서 알게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순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기쁨,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 이런 기쁨들을 처음에는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이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대체 이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는 이걸 우리가 어때요? 분명히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전에 모르고 감정적으로 기뻐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이제는 분명히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알고 기뻐하는 이 기쁨은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분명히 아는 지식인데, 분명히 알고 있는 깨달음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을 내일로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늘 내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기쁨을 누리면 이 기쁨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기쁨을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이 기쁨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의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은혜의 세계는 자그마한 은혜라도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점점 커져요.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은혜의 삶을 시작하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은혜를 오늘부터 누린다. 알고 누리는 것과 모르는 거 누리는 거 다르다고 했죠. 이제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부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구원의 기쁨, 주 안에서 동행하는 기쁨,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쁨을 잃지 않고, 그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살고 있지, 그러면서 내가 이 기쁨을 잃지 않고자 애를 쓰면 기쁨이 점점 그리고 기뻐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다. 그리고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쁨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서 잊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수고롭게 여기면 안 돼. 결국은 우리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 중요한 진리가 그 사람을 안전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시간에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 재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십몇 년 동안 예전에 했던 설교 본 것 같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여러분들 앞에 설교단에서 거짓말할 일 없잖아요. 늘 새로운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요. 한 번도 이전에 했던 원고 가지고 올라선 적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 보면 지난번에 말씀 들은 거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전에 한번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아니 오늘 기뻐하라는 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었어.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주 안에서 또 기뻐하래. 지난번에 들은 말씀인 것 같은데. 당연히 들은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왜 오늘 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래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뭐예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신앙교육 너희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을 잃으면 안 된다. 주일 성수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때 그 경희대 한방과 다니던 그 어린 학생 선생님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분반 공부 끝나고 나면 맨날 우리들 데리고 가서 뽀빠이도 사주고 하두도 사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항상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 해주려고 우리한테 간식 제공한 거야. 뭐냐? 창규야,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너 주일 예배 빼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주일 예배 빼먹지 말고 놀아도 꼭 교회 와서 놀아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늘 교회에서 놀았어요. 그러다 목사 된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담벼락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온갖 개구쟁이 짓을 다 했어도 교회 안에서 노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빼먹는 거는 정말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니까 어느 날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철없을 때는요 그런 부모님이 막 싫어.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짜증나고 왜 막 인터넷 하고 싶고 뭐 TV 보고 싶고 놀고 싶은데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막 짜증나.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이 나로 하여금 세상 길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만들었고 내가 나중에 나이를 먹은 내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내 부모가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말씀을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좋은 신앙의 모범인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줬던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거는 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다. 아멘. 오늘 여기 좀 그런 분들 많이들 계시잖아요. 다 우리 부모님 기도 덕분이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우리 아버님의 그 기도,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 우리 부모님들 그 기도 덕분에 오늘 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먹으면서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듣기 싫어도 가르치세요. 듣기 싫어도 가르치세요. 요즘 이제 우리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가 요즘 자꾸 이제 솔로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애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맨날 집사람하고 둘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애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우자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귀한 짝을 붙여주지 않겠느냐. 뭐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실 거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 건강한 짝을 만나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주니까 쥐들이 알아서 다 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는요 반복해서 심어줘야 돼요. 아멘. 나쁜 것은 빨리 뽑아내야 되고 좋은 것은 반복을 해갖고 확실하게 탁 머리에다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의 교훈을 보면은 암기가 먼저라고 있습니다. 암기가 먼저요, 실천이 둘째요, 깨달음이 셋째다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요즘 성경 암송을 시작을 했대요. 성경 암송을. 성경 암송을요, 지금 보니까 159절 정도를 암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은 본인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아내를 옆에 차에 태우고 가면서 아내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경을 암송을 한 거를 계속 들려주면서 가는 거. 그게 목표라는 목표. 저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될 일이라고는 저는 꿈에도 못 꿨습니다.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성경을 그냥 타자로 또 다 쳐가지고 그거를 또 성경책으로 묶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주고, 이제는 성경을 암송을 해요. 암송을.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귀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녀들이 그거 기억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 성경 암송해가지고 늘 어머니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성경 암송. 자녀들이 무슨 얘기하다가도 성경을 탁 이야기하면서, 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네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갖다가, 이게 성경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요,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을 양육하더라도 내 생각을 갖고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툭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잠시 방황을 하고 잠시 좀 샛길로 빠져나가도 때가 되면 다 돌아와서 그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음식도요, 자녀들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엄마의 입맛에 맞추십시오. 그래서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음식을 먹이셔야 돼요. 애들이 먹기 싫다고 막 지들이 먹고 싶은 거 막 달라고 하면은요, 엄마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애들 입맛에 맞는 걸 해줘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건강한 음식을 못 먹게 돼요. 안 먹으려면 말어. 주지 마세요. 굶겨. 하루만 딱 굶겨 놓으면은요, 지 입맛에 안 맞아도 엄마가 주는 거예요. 이거 안 먹는다 그러면 도로 갖고 가버릴까봐 먹어요. 그러다 보면 엄마 입맛에 길들여져요. 사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음식이 굉장히 맛있게 음식을 해요. 왜? 짜고 매워요. 저희 어머니의 음식이 짜고 매워. 근데 정말 맛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우리 엄마 밥 먹으려고 맨날 점심 때 우리 집에 오고,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줌마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많이 먹으니까 아줌마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에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근데 그 음식이 사실은 짜고 매운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딱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싱거운 여자예요. 세상에 싱겁다. 처음에는 음식을 해주는데 못 먹겠는 거야. 너무 싱거워서. 조금만 더 짜. 소금을 자꾸 제가 여서 쳐서 막 먹으려고 그러면 그 몸에 안 좋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 그 싱거운 음식에 길들여졌어요, 제가. 요즘은요, 짠 음식을 못 먹어. 국도 짜면은 거기다가 막 숭늉들이 부어가지고 먹어요. 싱겁하게 해서 먹어요. 근데 그 덕분에 제가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에 당뇨에 병이 많아. 그래서 저도 항상 이 가족력 때문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내가 당뇨가 좀 있을 것 같고 혈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항상 정상이 아주 건강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싱겁게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싱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집의 음식 맛은 아내의 손에 달려있고 엄마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돼.
당장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한 음식에 기를 들여야지, 가족을. 그래야 그 가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주는 기쁨에 길들여져 버리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우리가 그거 좋은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길들여져 있을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하나도 즐겁지 않은 거야. 기쁘지 않은 거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기쁨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다.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원동력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길들여져야 돼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길들여져야지 돼. 아멘. 세상에 길들여지지 마십시다. 주님께 길들여지고, 우리 자녀들도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길들여져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길러낸다면 나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그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거듭 반복해서 주장을 해도 오늘 바울은 수고롭지 않다고 한 것처럼 저도 오늘 수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